오늘 강론은 광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 사전에 등재된 광야의 우리말 뜻입니다. 성경 속에서 광야는 주로 모래 사막을 가리키지만 때로는 사막과 농경지 사이의 초원이나 산악지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형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광야가 가리키는 지역의 형태나 위치가 아니라 이 광야라는 곳이 씨를 뿌려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는 땅으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장소, 더 나아가 악령들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성경 속 광야는 황폐하고 버려진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주님의 길이 마련되리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회개를 선포하기에 언뜻 광야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회개는 광야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밀집된 성읍에서 선포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온 유대 지방 주민과 예루살렘 사람 모두가 그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일부 과장을 덜어내더라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광야의 원래 의미대로 버려지고 황폐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한가운데서 외치는 회개하시오라는 소리는 다른 소음에 묻혀 잘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새롭게 여기저기서 외치는 소리에 금방 파묻혀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황폐한 공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광야라는 공간은 그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오로지 그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도시의 밤하늘에선 보이지 않던 별들이 시골에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특성이 오히려 회개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부각하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광야는 버려진 땅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와 연결된 성경 속 사건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집트 탈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사와 무리바 사건, 금송아지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이에 대한 하느님의 징벌 측면에서 보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일종의 유배적 성격을 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광야라는 공간은 이스라엘이 가장 하느님을 가까이 체험했던 장소, 하느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에 태워 이스라엘을 당신께 데려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열망에 가득 찼던 곳이고 하느님의 율법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셨고 공생활 중에도 홀로 외딴 곳 광야로 물러나셨는데 이 역시 아버지와 함께 머무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광야의 상징성이 많은 이들을 요한에게로 이끌었고 과거 광야에서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고자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세례,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 노력했던 그 광야로 돌아오라는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주셨던 음식은 만나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땅 위에 깔려 있어서 만나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이거나 몸을 낮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만나를 성체성사의 예표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 역시 아주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죄인과 나그네에게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다양한 조항들이 존재하지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를 권고하는 규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메시지는 바로 가난한 이들, 특히 약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도움과 배려입니다. 오늘은 인권주일이자 사회교리 주간의 첫날입니다. 사회교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도움과 배려를 실천하라는 것 하나로 요약됩니다. 언제나 비참하고 약한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느님,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한 발짝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 그것이 오늘 광야에서의 외침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